12장 12절에서 하나인 몸, 하나이신 교회, 오늘 우리가 지금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 것을 아니까 열일 다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면은 더욱더 교회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빠지지 않고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기억하는 만큼 뜨거우면 뜨거운 만큼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한인 이민 사회, 구라파를 가건 호주를 가건 미국을 가건 카나다건 이민 사회의 최대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것은 한인 교회잖아요. 제가 지난 40년을 미국과 호주, 카나다에서 이민 교회를 계속 목회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오면은 첫 번째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일은 이거보다도 귀하고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재주로 자기 지혜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하면서 살 때 우리들은 하늘로 연결이 되면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이런 풍요한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본부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일, 이거보다도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민사회에 원래 원주민들의 교회가 많이 있고 우리 한인들은 교회를 세울 때 언제나 우리가 오늘도 그렇듯이 이 카나다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좀 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고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 건물이 아니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만 되고 어린이들이 뭐 뛰어다니고 뭔가 문제만 좀 일으켜도 항상 우리가 지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퇴출 통지를 받잖아요. 앞으로 몇 달 후부터 당신들은 딴 데로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일 토론토이건 미국 도처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몇 번 지났지만은 사정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면서 지금 7년째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한 한인이 어느 대학 교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교회만을 찾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집을 사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다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교회가 또 미국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집을 사고 팔아준 부동산 업자를 다시 찾아가서 이제 교회가 옮겼기 때문에 우리 집을 팔고 교회 근처로 또 집을 하나 사주십시오. 그래서 이사를 하고 교회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 교회에서 또 까다로운 사람이 문제를 삼으면서 또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딴 곳으로 가니까 이 교수님이 그 부동산 업자를 찾아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옮겼으니 어떡합니까? 나 집을 또 옮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을 팔아주시고 또 새로운 집, 교회 근처에 하나 좋은 집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또 교회 근처로
교회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좀 작은 교회라도 우리 돈을 좀 모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마련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건물을 마련을 하고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또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지고 이번에는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교회를 하나 샀으니까 교회 근처에 또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집을 또 팔아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그 한 목독방을 찾아가서 계속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변호사한테서 이 한인 교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꼭 만나자는 거예요. 가서 변호사를 만나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몇 차례 가서 집을 사고 파는 일을 부탁했던 그 복덕방 사장이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 교수님에게 다 인계를 해주고 그리고 죽으셨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주면은 이 재산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미있게 사용이 될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대로 한인 교수에게 인계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교수님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모시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끝이 없는 것이고 무한대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아름답고 풍요한 놀라운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의로운 집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거다.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잘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곳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여러분, 인생이 정말 찾는 게 뭡니까? 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 안에 인생이 꿈을 꾸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은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비전을 이루고 정말 의미있고 보람있는 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이 월십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의 말이 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월스라고 하는 건 값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월스요, 하나님의 값어치를 인정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은
우리의 값어치가 최대한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 인간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전심과 전력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참 예배자들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준비된 인생이 누군가? 바른 예배를 누가 드리는가?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쏟아줄까를 염려하면서 모든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그대로 쏟아 부어줄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고 교회를 충성하다 보면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텍사스의 어느 교수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 그건 한 가지 일일 뿐이고, 오늘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계속 체험하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가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그가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직함이니이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묘하게 우리들을 지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내부의 모든 중요한 장부와 두뇌와 심장과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지어서 주셨잖아요. 이거를 신묘막직하다. 너무나도 신비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그냥 놔두시겠어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려. 우리들 하나하나를 1일 24시간 항상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몸은 하나요, 동시에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교회가 이 우주에 너무나 많이 널려있지만은 참교회, 곧 예수를 바로 믿으면서 그 피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우리의 모든 대성을 위해서 다시 산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요, 한 피로 맺어진 형제여 자매들여 한 덩어리여 한 몸인 것이 바로 이 교회거든요.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는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게 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잘못해도 전체가 고통을 함께 당하는 생명 하나의 원리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때로 스포츠계를 보면은 잘 나가면서 1년 봉급이 수백만 불씩 되는 그런 풋볼 스타 하나가 발가락 하나가 잘못되면서 은퇴를 하잖아요. 야구 선수 하나가 손가락 하나 다치고 나서는 그냥 은퇴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만큼 몸의 적은 한 부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인 거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바로 알고 사는 일, 이게 바로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 된 성도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이 생명은 바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작은 한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마리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가 조금 센 붕어 한 마리가 다른 붕어를 계속 물고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붕어가 상처를 입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신난다 잘됐다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쾌재를 부르던 그 붕어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죽은 붕어가 계속해서 물에 떠 있다 보니까 물을 썩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한 부분이 상처를 당하고 다른 하나가 죽어버리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몸의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틈이 생기면 안 되고 이 몸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생명체로 남을 때 여기서 모든 풍요와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한 몸인 교회 안에서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단독으로 너무 쓰다 보면 다른 것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프레드리튼 한인 교회, 이건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균형 있게 힘차게 서가야지 말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메시지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 얻고 나오면서 단지 잠깐의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된 일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와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일은 가장 놀라운 일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일은 가장 축복된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 하나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연못에 황금 물고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신이 완전히 황금 빛깔 나는 비늘로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이런 비늘로 쌓여있는 이 물고기는 이제는 자기 몸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비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몸을 도사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물고기들과도 멀리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너무나도 외롭고 괴로운 물고기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먼 곳으로부터 물고기 하나가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게 있는 이 황금 비늘의 물고기를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붙이다가, 야, 너 그렇게 황금 비늘이 그렇게 많은데 나한테 하나 줄 수 없냐? 그동안에 너무 괴롭고 외로웠던 이 황금 물고기는 야, 하나쯤 주면은 야, 내 친구가 되고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황금 비늘을 하나 띄워가지고 그 다른 물고기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 비늘을 받은 그 물고기가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다 보니까 야, 그 친구 절대로 안 주던 사람 물고기였는데 주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이 황금 물고기를 향해서 내일 몰려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 줄래? 나도 하나 줄래?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전부 다 비늘을 떼어가지고 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주다 보니까 자기 몸에 붙어있던 모든 황금 비늘들이 다 날라와 버리고 자신은 그냥 밋밋한 물고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다른 물고기들에게 황금 비늘을 주다 보니까 수많은 물고기가 바로 내 친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연못 근처를 걷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어두침침하던 그 연못이 황금 빛깔로 휘황찬란하게 연못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내 황금 비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은 전체가 휘황찬란한 빛이 되어버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황금 비늘을 가지신 분들 많은데요, 인격의 황금 비늘을 가진 분들, 친절의 황금 비늘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학식의 황금 비늘, 여러 가지 제조의 황금 비늘, 달러의 황금 비늘을 가진 분들도 있고, 나누다 보면 확산되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분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피아노를 치다 보면 찬양이 살고 예배가 살고 이 황금 비늘이 번져나가잖아요. 우리 교회 기타를 치는 분이 기타를 가르치면서 찬양 함께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즐거움이 확산되잖아요. 이게 바로 황금 비늘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황금 비늘 그거 나눠주라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밝히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간직하고 살다 보면은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안고 이민 오셔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몸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신앙인으로서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대통령을 다 그만두고 끝낸 다음에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의 것이 아니냐? 왜 최선의 것을 못하냐 하는 자서전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는 주지사가 되기 전에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항상 한 달에 한 명씩에게는 절대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고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신앙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초청하면서 도우면서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백몇십 명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 출마를 하고 나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몇 달 동안에 그가 몇 사람을 만났냐면 30만 명을 만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모든 30만 명과 더불어 인사를 하고 자기 정책을 펴고 그러다 보니까 주지사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근데 그가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는 30만 명과 더불어 약속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10몇 년 동안에 100몇 명밖에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는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에게 치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가 요즘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대통령까지 지낸 그가 요즘에는 성경 해설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아름다운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되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상 더 커다란 성공과 출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충성하면서 아름답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말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바로 기억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도 물질도 정력도 모든 것을 바쳐가며 가토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가토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풍요한 은혜와 승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들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주님의 몸인 것을, 하나인 몸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지체로서 이 몸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인생의 목표와 의미와 보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바로 알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며 나가고 그러면서 인생 최대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